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 지금도 계시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뭐냐면, 우리는 무엇인가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뭐 남편을 자랑하든지 아들을 자랑하든지 딸을 자랑하든지 누구를 자랑하든지, 자기 자랑할 것은 자기 스승도 자랑하고 선배도 자랑하고, 뭐 할 게 없으면 자기 다니는 뭐 쉽게 말하면 동네 이발사를 자랑하든지 누구 아냐고 물어보고 드러내고, 우리는 하여간 자랑하고 싶어요. 내 자동차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사는 차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으면 살맛이 나다 그렇고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아무리 헤아려 봐도 자랑할 게 없으면 나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성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좀 다른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을 자랑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은데, 좋은 집도 자랑하고 싶고 좋은 차도 자랑하고 싶고 내 아들 딸들이 크게 됐다는 좀 자랑하고 싶은데, 내 사위 내 며느리가 대단한 걸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해서 괴로우신 것인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자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이다. 우리 자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뒤집어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심으면 경멸하고, 심지어는 복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죽이고 경멸하는 것을 부드러운 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의 시대에도 정확하게 그대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도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심지어는 정말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나 저 우리 문간방에 방이 비는데 그 녀석 데려다가 나랑 같이 먹겠냐고. 그래서 어머니 허락을 받아 저희 문간체에 그 녀석을 데려다가 같이 고등학교 때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4년, 대학원, 그리고 군대 갔다 와 10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준비하려고 명동을 지나가다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물어서 제가 나 지금 전도사 한다 그랬더니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전도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내가 늘 뭐라 하냐 그랬더니, 나는 큰 당구장을 하는데 한국의 유명한 프로야구팀들이 바로 거기에 살고 날마다 그들 시합이 끝나면 자고 당구장에 당구를 한다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굉장히 불쌍히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걸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복음을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복음을 경멸하고 복음을 믿는 나를 죽고 싶도록 미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뜻이고, 더 강하게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자랑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자랑이십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자랑, 이것을 전파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 훨씬 세상적으로는 멋졌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그 집안이 유대 집안 가운데 굉장히 부유하고 꽤 괜찮은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아마 그 자랑할 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 혈통 있는 집안이었고, 또 공부를 배웠던 학파군데 탁월한 학파였습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그를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열심이었고, 율법을 하면 율법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을 텐데 오히려 그런 바쁜 투철을 벌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가난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살인 위협과 질병이 평생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목이 잘려 순교한 다음에 천국에 갔어야 편안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 복음을 증가하고 싶고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달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하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외우셔야 합니다. 하나둘 다 외우셔야,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제가 설사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묵상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이 묻어져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복음이 왜 사도 바울에게 자랑인 것이고 우리에게 자랑인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자랑인, 우리도 자랑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세상에 외치고 싶었다면 우리도 복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야 되는 것인데, 왜 복음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 복음을 전파함이 그에게 평생 고생길은 불구하고 그가 왜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 그 복음이라는 자체가 담겨있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원래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한번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전쟁 나가 전쟁을 해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달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로마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서 변방에 싸우면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말을 잘 타는 사람 한 사람을 그가 택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이 전령을 시켜서 우리가 전쟁 이겼다, 이제는 더 이상 싸움 없게 평안하다, 우리가 모든 걸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말을 타서 막 달리게 해서 자기의 나라의 중앙에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앙겔리스테스라고, 스파스라고 말합니다. 그건 전령자라고 말해요. 그 전령자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자, 빌립이 유앙겔리스파스래요. 다시 한번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령자가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기쁜 소식도 있어요. 크게 둘로 나누자면, 좋은 소식은 소식이 들렸을 때 살맛이 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 말하면, 나쁜 소식은 그 들음으로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소식들, 그걸 나쁜 소식이라 그러는데, 전쟁이 승리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롭다는 좋은 소식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되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특사를 합니다. 특별 사면을 합니다. 황제가 되면 죄수들을 특별 사면을 많이 풀어주고 심지어는 노예들에게도 자유의 권한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황제가 어느 도시를 가게 되면 그 도시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미리 다 고치고, 그리고 도시 그 사람들에게 황제가 선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황제가 도착하게 되었다는 알리는 나팔소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황제의 은혜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죄수에게 들려준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 자체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건 이 세상적인 이런 복음과 다르지만, 사도 바울이 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세상의 복음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했는지 이제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할 텐데,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왜 자랑인 것인가?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선하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 시대 영웅 호골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선하신 그분이 선한 손길로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건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인 것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 보낼 걸 계획하고 계셨고, 선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서 너무나 귀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쁜 것이고 그게 자랑인 것인데, 왜 그게 자랑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 행하셔놓은 일이 뭔가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의 소식이고 자랑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인에게 가장 나쁜 소식은 너 딱 들켰어, 너 그래서 감옥에 갈 것이야, 그게 아닙니다. 죄인에게 가장 치욕적인 소식은 너네 이제 죽었어, 너 그 죄진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온대,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나쁜 소식이지만 죄지은 죄인에게 가장 나쁜 소식은 너는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갈 거야, 그게 가장 나쁜 소식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죄가 씻음받지 못하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터인데,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 지옥 갈 인생들을 죄를 지워버리는 구원의 길을 여셔서 그 구원의 길을 쓰기만 하면 죄가 씻겨지고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죽어서 하늘나라 영원히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적이고 자랑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 행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말씀드린다 말은 죄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소식은 넌 앞으로 25년의 영을 살 거야, 너는 24년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24년 살다 나오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소식은 너는 죽으면 심판받아 영원한 심판의 부활, 지옥불에 던질 거야, 그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예전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감격적인 것은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거하는 천국에 가게 될 일을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처럼 감격과 기쁨의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자랑한다고 말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 때 좀 길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인데 이 본문 속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던 삼일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이루신 일들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이에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배하게 하는 것이니라. 잘 보세요. 저기까지가 딱 나누기는 힘들지만 방금 읽었던 저 부분까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미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 이브를 에덴으로 쫓아낼 때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 알리셨고 계획대로 행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기까지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계획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길을 여셨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눈치 좀 더. 누구의 얘기입니까?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할 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구체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일하신 일들을 위해 듣게 하시고 받도록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행할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지킬 길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자랑인 것이고 기쁨인 것이고 영광인 것이고 행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대현 장로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대현 장로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대. 편지가 딱 왔어요. 1. 기분이 좋다. 2. 기분이 나쁘다. 3. 무관심하다. 답 1, 2, 3 중에 어느 것이겠어요? 떨려서 답을 못 하시겠지.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미국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안다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안다고? 한국에 오기만 하면 길을 이렇게 다 해놨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순간에 심장이 뛰지 않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언제 그분이 나를 알으셔서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다 아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그 고통스러운 건져내서 우리를 영생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 이루어놓은 이 일이 복음이에요. 그래 그것이 어찌 우리 안에 기쁨이고 아니고 어찌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것이에요. 복음은 죄인 인간을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우리가 지킬 율법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 뭐냐? 네 번째,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은 복음 빼고는 없습니다. 평창에서 여러분 최근 올림픽에서 한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한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면 반대로 그의 상대자인 그 사람은 떨어졌다는데 상처와 아픔의 소식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축구팀이 올림픽에서 월드컵 우승했다 그러면 우승을 노렸던 4년 동안 수고했던 다른 팀은 그건 고통이고 슬픔이고 절망적인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에 붙어 한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그건 그 나라의 승리고 기쁨이고 자랑이겠지만 패배한 나라는 절망과 고통의 소식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에 병원에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불편해 병원 가보면 참 놀랍게도 암이에요. 웬만하면 요즘 암이래요. 가면 암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암인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돼. 어쩌다 암이 걸려 놀라고 자빠지지. 웬만하면 암이에요. 그런데 암 치료제가 나왔어요. 근데 한 알에 10만 불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또 쫓아와서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암이 알이 나왔는데 10만 불이야. 그리고 보험 처리도 안 돼 그것은. 여러분 그 소식이 모든 사람이 소식이겠습니까? 돈에 있는 사람, 10만 불 척 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고 나는 그걸 먹고 나왔어 뽐낼 수 있지만 10만 불이 없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게 더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사회 신분, 사회 직분, 사회 높고 낮음, 과거의 악함과 선함 관계없이, 능력이나 모든 성격과 모든 관계없이, 잘생긴 못생 관계없이,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약들이 있어요. 근데 의사들 왜 물어볼 때 꼭 알레르기를 왜 물어볼까요? 좋은 약이 어떤 사람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했는데 급식 속에다가 땅콩을 갈아 넣은 걸 모르고 학생이 먹었다가 땅콩 알레르기로 죽었어요. 저는 땅콩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없어서 못 먹지 있어가지고 알레르기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땅콩 알레르기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세상에 좋은 소식은 다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좋은 소식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어요. 우리 운에 가시는 성령의 말, 모든 사람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복음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니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김대도가 16명을 죽였는데 회개하고 천국 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잘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면 저에게 생명을 유효합니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너는 안 돼. 왜요? 너는 너무 많이 죄짓지 않냐? 안 돼요. 그런 적이 없다니까. 너는 안 돼. 왜요? 너 옛날에 불교했지 않냐?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너는 안 돼. 왜? 너는 옛날 예수님 좀 잡아 죽였지 않냐? 안 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 사도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옥에 갇힌 사람이 남녀노소하고 수많은 사람인데 복음이 왜 위대하느냐? 복음이 우리 자랑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가장 감격스러운 행복의 조건인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일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마지막 부분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다. 잘못 알면 이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만 작용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복음이 시작이 유대 시작이 헬라로 땅까지 가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복음이 헬라인과 유대인에게만 적용된다면 예수님께서 왜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그러겠나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지난 내 과거 어쨌든 심지어 내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게만 하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은 자랑이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감사의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끝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복된 놀라운 하나님 행하신 일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삶에 얻어진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든 적은 믿음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은 복음은 내 안에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갑자기 말하기를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단 것처럼 내가 달리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주관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명성대로 말씀대로 큰 장대 위에 청론을 말아 붙였습니다. 그리고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랬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누구든지 올라가서 만져보기만 하면 살아. 누구든지. 근데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나 박위 목사님 못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못 올라갈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서울에 가게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런데 서울에 못 갈 사람이 있죠. 그런데 구원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를 살리기 위한 복음입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자랑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알칸사에 있는 기도원을 가려고 그러니까 자동차로 5시 반에 걸려서 안 되겠다 그냥 비행기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라면 일반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물론 조그만 비행기지만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비행기 한 30명이 타 가서 봤더니요 8명 타는 비행기. 나는 안 탈 수도 없고 탈 수도 없고 가서 갔더니 너무 재밌는 건요 검사하지도 않아. 뭐 그 비행기를 누가 납치하겠습니까? 그냥 뭐 진검사나 표검사도 안 해. 그냥 요거 타시오 다 타. 그 비행기를 누가 뭐 폭파시킬 염려가 아니라 8명 폭파시키면 뭐 하겠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건요 운전사가 하고 우리 사이에 문도 없어. 운전사하고 저하고 통 얘기가 하고. 그런데 이 비행기가 더 좋은 건 비행기가 적으니까 높이 몰고 낮게 날르니까 밑에 자동차 사람 차량이 다 보여요. 더 놀라운 건 전화가 다 돼요. 이런 비행기 타면 전화가 안 되죠? 전화가 다 돼. 근데 딱 하나 뭐가 문제냐? 빗속을 지나가는데 이게 그냥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큰 비행기 뚫고 지나가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요, 6명이 탔는데 한 사람은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마지막 길인 것 어쩐가, 주여 알아서 하시옵소서. 또 가면 편하다 조금 떨면 주여 알아서 하시옵소서. 여러분, 완전히 믿고 잠을 자는 사람이나 어쨌든 좀 불안에 떠는 사람 믿기만 하면 비행기는 내리는 것인데, 가다가 완전히 믿는 사람 내리고 중간에 들면서 중간에 뻥 떨어집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비행기에 타면 조종사를 완전히 믿는 사람이나 저 조종사를 못 믿어, 그런 사람이다 어쨌든 그래도 믿기는 믿으니까 비행기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비행기 점수를 말할 때 믿음을 100점짜리 믿음이나 50점짜리 믿음, 3점 믿음이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그게 30점 믿음이라도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좋다 그러지만 공부 못하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이 아니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엔요 실력이 있어도 면접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내 성격도 보지 않아요. 너는 믿음은 탁월하고 능력 있는데 너는 이게 못생겼다 그러지 않아요. 너는 실력은 있는데 너는 성격이 개떡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걸 따지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풀려 나오면서 간수의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뭐 제자 훈련 받아라, 뭐 집사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뭐 재상이 되든 말든 그건 몰라도 된다. 예수가 너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어라, 다시 부활하는 믿어라.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세게 부른 적게 부르든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정말 자랑거리고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6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이라 여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세상에 증가를 원하는가? 복음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복음이 내 안에, 내 능력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 내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 내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 그분의 지혜가 내 안에 작동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숨기를 따박도 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변화시켰던, 행악자는 그렇게 변화시켰던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해보십시오. 성경 본문이 복음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공개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변화케 하나님 능력 그가 경험했고 그 앞을 가로등 수많은 거치는 바다와 맹수들과 살인자들을 건너뛰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미쳐버린 것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